2022년 새봄맞이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 성회 기간 동안에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순간이 있었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4월 17일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덕천교회가 코로나 이전을 회복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무슨 사상가도 아니고 기업가도 아니고 철학가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잖아요. 그 순간에 아멘 그랬어요. 이렇게 아멘. 지금의 상황을 다들 어렵다고 말합니다. 벌써 조금 전보다 더 확진자가 늘어나서 예배 인원이 많이 줄고 있잖아요. 과연 우리가 코로나 이전을 회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해는 되지만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하고 확장하도록 되어져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 13장하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그 두 가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가 겨자씨 비유 아닙니까?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지극히 작은 것인데 나중에는 풀과 같이, 그리고 나무처럼 되어서 그 위에 공중에 새들이 깃드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성장을 나타내는 것이다. 누룩의 비유도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아. 그래서 어떤 여인이 가루 서마를 이렇게 놓고 누룩을 넣었는데 전부가 부풀어 올랐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성장, 그 속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내적으로 성장하고 외적으로도 성장해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겨자씨 비유, 또 누룩의 비유를 아주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마치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허장성세를 좋아하는 당시의 지도자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셨던 비유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생명력 있는 씨가 중요하다.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영향력 있는 누룩이 중요하다. 근데 결국에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 그 좋은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신다. 할렐루야.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나무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야곱의 집이 나오잖아요. 그 야곱 자기 형한테 이제 도망쳐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막 도망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한 20년 지나서 돌아올 때는 금의 환영해가지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축복 기도입니다. 축복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8장 3절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갈 때 아버지 이삭이 그냥 가만히 두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와가지고 막 축복하면서 당부하기를 절대로 너는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하지 마라. 외삼촌 라반의 딸들과 결혼해라. 이거를 당부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간절하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 자녀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또 하나는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토지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재물도 말하고 또 그 토지 위에 살고 있는 여러 가축들도 말하고, 그래서 아무튼 물질적으로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축복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도 도망치고 있잖아요. 빈털털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축복은 어마어마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자꾸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그대로 된다. 여러분, 지금 출발하기 전에 이삭이 했던 축복 기도였잖아요. 나중에 20년이 지나고 나서 그대로 되어져 가지고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축복해야 된다. 축복 기도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그냥 축복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 그걸 그대로 옮겨가지고 자기 자식인 야곱에게 그대로 축복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받은 것 내가 받고 내가 받은 건 자녀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 빈털터리가 되어서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배달해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얼마나 야곱이 그 비참한 처지 가운데 있었느냐 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밤중에 유숙할 곳이 없어서 돌베개를 베고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아무리 돌베개를 베고 살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면 지금은 잠 못 이루고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평안 주시고 염려와 근심은 떠나가게 하시고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은 너무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줄 거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 불완전한 세상에서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평안히 잠을 자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동행. 내가 너와 함께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환경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동행이다. 환경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침내 야곱이 열심히 앞으로 진행하여서 하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란에 딱 도착해가지고 가장 먼저 이렇게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라헬이 저쪽에서 아버지 양떼를 탁 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건 참 신묘막측하다. 그냥 도착하자마자 내가 결혼할 사람이 저 멀리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양떼를 잘 몰고서 그렇게 오고 있는 그 라헬을 발견하고 첫눈에 그냥 반해버리는 거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2차 저차 여차 2차 해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니까 얼마나 극진하게 반대합니까? 그래서 그 가정에 이제 생활하게 되는데 무려 한 달 동안을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 달에 있는 기간 동안에 일을 시켜보니까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야,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에서는 사냥꾼이었습니다. 들로 산으로 쏘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천방지축이죠. 그런데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옆에서 집안일을 잘 돌보고 또 바깥에 있는 가축들을 잘 돌보고 아주 그냥 꼼꼼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한테 집안일 맡겨놓고 가축 돌보는 일 맡겨놓고 잘하는 거죠. 기가 막히게 일을 아주 그냥 내 마음에 쏙 들 만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누구를 좋아해요? 라헬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야곱이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외삼촌에게 내가 라헬을 사랑합니다. 근데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신랑은요 결혼 지참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건 천차만별인데 아무튼 장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장인이.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수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그거를 결정하는데 야곱은 뭐가 있어야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7년 동안 공짜로 일을 해줄 테니까 내 사랑하는 라헬을 나한테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7년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을까요? 정말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내가 7년만 수고하면 사랑하는 여인과 내가 결혼할 수 있겠다. 그래서 7년이 빠르게 지나서 나중에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그날 밤에 누가 들어왔어요? 레아가 들어왔잖아요. 레아가 들어오고 나서 아침에 막 화를 내고 이래도 소용없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지방 풍습이래요. 이 지방 풍습은 언니가 먼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니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한번 또 7년을 더해서 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사실은 무려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기서 보내게 되고 열심히 일을 도와줬더니 야곱은 형통한 자가 되어서 오히려 라반이 예전에도 재물이 좀 어느 정도 있었지만은 이번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이제부터입니다. 이래가지고 야곱은 부인이 몇 명이에요? 레아도 있죠.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도 있죠. 라헬 있죠. 또 그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도 있죠. 그래서 부인이 4명에다가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딸 디나도 생겼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사실은 이 속을 들여다보면 이게 엄청나게 복잡해요. 이게 엄청나게 복잡해요. 사랑받는 여인도 있고 사랑받지 못하여 울고 있는 여인도 있고 덩달아 따라온 여인도 있고
이게 아주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여인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서 먼저 4명의 아들을 낳게 해주는데,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루벤 아닙니까? 괴로움 가운데 난 거예요. 루벤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 야, 아들이다, 이거예요.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괴로움 가운데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데 아들이 딱 태어나니까, 야, 아들이다. 이제야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둘째를 낳았습니다.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여 맨날 울고 있는 나의 고통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심. 그 다음에 또 셋째를 낳았는데, 셋째는 이름이 레위였습니다. 레위. 근데 레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연합함, 이런 뜻인데 이름을 왜 그렇게 졌는지 모르겠어요. 성은 야시오, 이름은 연합함. 아무튼 뭐 그냥 연합함, 이건 뭐 어떤 거냐면, 이제 내가 아들을 3명씩이나 낳았으니 내 남편이 나를 괄시하지 아니하고 내가 잘 연합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4번째로 또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했습니다. 4명째 낳았을 때 비로소 레아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유다의 이름이 찬송이었어요. 열받는 사람이 있죠. 그죠? 열받았어요. 누가 열받았어요? 라헬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는 자녀를 못 낳으니까 이번에는 자기의 여종이었던 비라를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하나가 누구냐면 단이에요. 단. 단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억울함을 푸심인 거예요. 내가 상처를 많이 입었다는 거예요. 상처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나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 여종을 통해서 억울함을 풀어주셨도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납달리였습니다. 납달리의 이름의 뜻은 어떤 거냐? 내가 경쟁하여 이겼다, 이런 거예요. 나도 이제 뭐 내 몸종을 통해 가지고 또 한 명의 아들을 낳았으니 경쟁하여 이겼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이겼다, 졌다, 이런 걸로 여러분 늘 그냥 사고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경쟁하게 되는 거죠. 이러니까 이번에는 또 누가 열받아요? 누가 열받아요? 레아가 이번에는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몸종이었던 실바를 또 넣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아들이 태어났는데, 둘이 태어났는데 하나가 갓이에요. 갓은 뭐냐면 복되도다. 왜냐하면 또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거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되도다.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번에 이름을 아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뭡니까?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그래가지고 막 이쪽은 막 잔치하는 분위기고, 레아 이쪽은. 라헬 이쪽은 말이죠. 그냥 너무너무 슬프고 마음에 상처도 있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라헬이 보니까 어느 날 레아의 장자였던 루벤이 들에 나가가지고 합한채라고 하는 것을 꺾어다가 자기 어머니를 주는 거예요. 합한채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묘약이요, 또는 정력제요,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야, 비결이 저기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언니한테 찾아가가지고 그거를 나한테 달라고 그럽니다. 그 대신에 내 사랑하는 남편 야곱하고 동침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레아가 또 아들을 낳기 시작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낳는 거예요, 이거? 언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낳는데, 이번에는 누구냐면 이사갈을 낳았어요. 이사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값 주셨다. 할렐루야. 내가 그동안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그동안 상처도 많이 있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값 주셨다. 그 다음에 스불론을 낳았습니다. 그 스불론의 이름은 뭐냐면, 내가 이제 아들이 6명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를 절대로 괄시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거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거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남편이 나에게서 도저히 헤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나하고 이제 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딸을 또 하나 낳았는데 그 딸이 디나였던 거예요. 야, 하니까 여러분 이 인생이란 그런 상처가 참 많은 거예요. 그 이름을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인생이란 이만큼 상처가 많은 것이다. 라헬이 상처 가운데 막 열받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씻어주기 위해서 태를 열어주셔서 아들을 딱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누구라? 요셉이라. 근데 요셉의 이름이라는 뜻이 더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많이 나왔잖아요. 이쪽은 없잖아요. 지금까지도 없어요. 지금까지.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요셉 하나만 가지고는 내가 만족이 안 됩니다. 만족이 안 돼. 더해 주세요. 또 하나 주세요. 더하여 주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누구를 낳냐면 베노니를 낳습니다.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에요. 창세기 3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베노니를 낳다가 라헬이 그 산고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그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다. 그런데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뭐로 바꾸냐면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왕족이 되는 거예요. 이쪽은 많이 나왔는데 별 볼 일 없어요, 사실은. 이쪽은 적게 나왔는데도 누굽니까? 요셉을 낳아가지고 나중에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베냐민을 낳아가지고 왕족이 되어지고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라헬도 얼마나 상처가 많은가. 억울함을 푸심, 경쟁하여 이겼다. 이름을 그렇게 주고 하나만 더 주세요. 하나만 더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라헬도 자기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도 상처가 있고 사랑을 받지 못했던 사람도 상처가 있고 다 우리 인생은 살아나가면서 상처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어디 있겠느냐. 이게 여러분 야곱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 레아, 이름을 쭉 이름의 변화의 과정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상처가 점점점 치유받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집니다. 언제부터인가? 유다 때부터 찬송함, 복됨, 기쁘다. 하나님께서 값 주셨다. 내가 이제 마음 평안히 놓고 내 남편은 절대로 나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편안히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점점점 달라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라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헬도 억울함을 푸심, 경쟁하여 어떻게 하면 이길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더하여 주세요. 그렇게 갔지만 그 속에서 베냐민이라고 하는 내가 의지할 만한 오른손의 아들이 거기서 태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이 여인의 상처도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고 사랑받지 못했던 이 여인의 상처도 이렇게 치유해 주셔서 이 야곱의 집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된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도 우리는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상처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실 때 우리 자신을 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서 교회 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실 때에 내 자신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집을, 이 불완전한 야곱의 집을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로 번성케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이요, 속옷 입고 겉옷 입고 그다음에 맨 위에다가 에봇 입잖아요. 에봇. 그리고 이제 띠를 띠는데도 불구하고 그 띠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요. 여기다가는 12개의 보석이 있어요. 근데 이 12개의 보석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해요. 그리고 그거를 다 입고서 제사장이 누구에게로 나갑니까?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제사드리러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 하나님 앞에서 보석과도 같은 존재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12지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생육하고 번성해 갑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 때 새 이스라엘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 상처와 죄와 그 허물과 이런 것들이 다 치유함을 받고 또 새 사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보석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에서 어떻게 하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되어져 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성장합니다. 또한 교회는 내적으로 성숙해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향하여 자꾸 축복해야 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야곱의 집이 이스라엘 12지파로 번성해 갔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와 같이 세상 앞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위대한 교회로 장성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